요즘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은혜를 또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9장 말씀인데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에서 승리하게 되어지죠. 또 아이성에서도 처음엔 실패했지만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다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소문들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의 소문이, 승리의 소문이 이제 어디까지 전해지느냐? 가나안에 있는 왕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왕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같이 지금 힘을 합친 연합작전을 필요로 했습니다. 힘을 모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가나안 족속이 힘을 합치면 불가능하지 않겠다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한 족속이 여기서 이탈해요. 그 족속이 누구냐?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에요. 근데 기브온은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들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을 인정했던 거예요. 두려운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모면하고 살 길이 뭐냐? 이스라엘과 같이 나는 것이다. 이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아주 트릭을 쓰죠. 속임수를 써요. 마치 멀리서 온 족속인 것처럼.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으면 다 전쟁을 해야 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그러니까 멀리서 온 가나안에 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발도 낡은 것, 옷도 낡은 것, 또 포도주를 담은 부대도 다 낡은 것, 또 어때요? 모든 것이 빵도 곰팡이 나는 것, 이런 것을 준비해가지고요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그들을 살려주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평화로운 거 좋은 거 아닌가? 평화가 좋지 않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고 평화 있어야 돼요. 가나안의 정복에 대한 것을 컨텍스트 상황에서 이해해야지 이거 똑같이 지금도 똑같은 거 적용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거기에서 똑같이 구약의 이 부분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뭐 죽여도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 이거는요 이슬람의 그들이 말하는 알라의 전쟁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나가셨는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 좀 알게 될 거예요. 그걸 똑같이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분을 관통하면서만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만 있는 거지 그거 아닌 것을 이해하는 것은 절대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수요일날 산상수훈 우리가 말씀을 몇 장씩 읽어요. 읽으면서 그 말씀을 또 같이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5장에서 7장까지가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 말씀을 다 지켜야 행위 구원론자인 분들은 그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존중해야 돼요. 또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산상수훈을 삶으로 해석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어떤 건지 해석해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 다만 이 말씀은 구약에 예수 오시기 전에 이 상황에서 이것을 말씀을 이해해야지 똑같이 때마다 가지고 가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말씀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조명,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생각하실까? 주님 어떤 삶을 사셨나? 그 말씀을 사시면 사복음서를 보면 모든 게 다 풀려요. 그런데 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과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니까 굉장히 위험한 독선적인 기독교도 나올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같이 시작. 우리는 반복되는 실수를 안 나온 줄 알았어요. 안 읽으셨어.
다 같이 크게 시작. 우리는 반복되는 1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이죠. 아이성과 전투에서도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성 만만하잖아요. 작은 성이잖아요. 몇천 명만 가도 되는 전쟁인 거죠. 이거 쉬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기도 안 해. 우리 특징이 그렇죠. 진짜 어렵고 불가능하고 너무 힘든 것만 기도하고, 내가 만만한 것들 다 기도 안 해. 먼저 출발할 때 기도 안 해. 항상 습관이 돼 있으니까. 항상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항상 먹고 소화 잘 되니까 기도 안 해. 그런데 손을 모으고, 여기서 외식하자는 게 아니라 주님을 한번 감사드리고, 운전할 적에도 주여, 그럼 기도하고, 또 작은 것들 어떤 것들 일을 할 적에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충분히 잘해. 그래도 주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참 일상이 될 때, 여러분 산에 안 나가도 돼요. 어떤 분들 자꾸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한다고 안 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신앙인 기도가 일상이 되면 일상 속의 역사는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를 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 우리 신앙은요, 불교와 같이 은둔 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복음을 나누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원래 이런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이제 그렇게 산으로 들어가는 거지,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일상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묻지 않았다. 여기 큰 실수가 있다. 이렇게 사람은요, 반복해서 실수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항상 한 번 실수하면 실수 안 하나요? 항상 한 번만 실수 안 하시는 분 한번 고개를 살짝 좀 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 김혜동 선생님이 실수로 이렇게 움직이시다 이렇게 하셨지, 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러나 정말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와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와 참 잘 속입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기쁨, 에덴 동산 기쁨인데 우리가 기쁨을 원치 않아요. 이것을 파괴하고 싶은 게 사탄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가장 무정에서 갇히게 되어지는,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싫고, 그래서 자기 혼자 망하고 싶지 않은 게 사탄이에요. 인간의 행복을 너무너무 싫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행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주기 원하시지만 사탄은 절대 그걸 파괴하고 싶은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러려면 한 가지죠. 속이는 거. 마치 그런 것처럼 진짜 그럴까처럼 만드는 거. 그렇죠? 사실 기본 족속이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신앙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두고 속이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목사님들이 제일 잘 속아요. 여호수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신앙적인 이야기하면서 교회 막 하면서 모든 용어가 다 기독교야. 그래서 어떤 것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뭘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 교회가 건축하고 계시죠? 그런데 건축하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교회 어디에 여기 보니까 어디 교회 안수집사 어디 교회 장로 막 이래. 그러니까 아이고 용어도 너무너무 쓰는 것마다 다 기독교적이야. 너무너무 말하는 것마다 어떻게 은혜로워. 술술술술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러냐고 필요하다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자고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50억 500만 불짜리 딱 맡겨버렸네. 근데 도망가 버렸어. 제가 그런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다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은요 굉장히 잘 속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 사업장에서도 되게 기독교적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속는 게 뭐냐면, 직원을 뽑을 때 아주 막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뭐하냐, 교회 직분이 뭐라 그래. 그러면서 막 교회 성경도 모르면 너무너무 잘하라. 그러면 막 신실해. 막 찬양도 너무너무 잘해. 같이 이렇게 뭐 하면은 막 선동을 찬양할 때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래. 야, 이 녀석한테 우리 사업장에 모두 맡겨야 되겠다. 딱 해보면 웬걸 금세 속게 되죠. 참 정말 위험하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너무 지나치게 거룩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목사 이런 얘기는 이상하잖아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 맨날 볼 때마다 물론 귀한 사람도 있어요. 거룩한 말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적지 않게 있는데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이 너무나 위험해. 맨날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저에게 집사님에게 이 말씀 전하라 그랬어요. 이 얘기 한 번이면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나중에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 저에게 $10,000 빌려주라 그랬어요. 거기까지 나가요. 하나씩, 둘씩, 셋씩. 그러니까 자꾸 축복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너무나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야. 근데 나중에 거기다가 어떤 걸 딱 미끼를 던지는데 거기 넘어가 버린다는 말이죠. 이런 위험한 경우도 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치할 때도요, 기독교인이라고 찍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기본 족술일지 어떻게 알고, 그렇죠? 예.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 반복되는 실수를 조심해야 된다. 제가 사실 사모님들이 좋은 분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100명 되는 교회들, 한국에 100명이 작은 교회잖아요. 대초교회들. 그러면서 힘들게, 나중에 큰 교회들도 많이 있어봤지만 그 여러 상황들을 겪어보고 또 제 스승 목사님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상기도도 일주일에 2번씩 가고 막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사모님들도 만나고 그런데 제가 좋은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사모를 얻을 제 아내를 구할 때 딱 기준이 딱 한 가지였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만 믿으면 돼. 두 번째 착해야 돼요. 너무 신령한 사모님들이 문제가 많더라고. 너무 신령해. 이런데 문제가 많아서 더 많아. 10명이면 거의 7명 정도가 그런 거예요. 너무 신령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만나면 자꾸 그냥 교인들을 괴롭혀. 자, 이건 아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가치가 아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밸런스의 신앙도 아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정말 우리를 너무나 잘 속입니다. 기독교적 이름을 가지고 하는 모든 오히려 그걸 통해서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영적으로 조심하세요. 특히 이단들이 계속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여러분을 속일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조명받아야 돼요. 혼자 무슨 해결하려고 하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목회자에게 말씀을 물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사실 반복 실수를 하는 사탄의 성능이 반복 실수를 하는 경우에 여기에서 정말 승리했던 한 사람, 위대한 한 사람, 빛난 한 사람 우리는 있죠. 제가 자주 얘기했던 사람 누구시죠? 누구죠? 오늘 어린이들에게도 전했던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제가 성지순례 갔을 적에도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다윗인 것을 확인을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위대하더라고요. 진짜 모세 정말 위대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시작이기 때문에 아주 자부심 그런 게. 그런데 그들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다윗입니다. 시오니즘 자체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지역으로 나라를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들어가는 자체가 시오니즘이 다윗 왕의 영광대를 회복하겠다는 거야. 그들의 박물관에 가면은 온통 다윗으로 그냥 도배되어 있어. 그 아이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어린아이가 어른들 할 것 없이 배에 오르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전쟁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을 회복하는 건 전쟁이에요. 두려움에 위험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다윗이 거했던 그 땅, 왕이었던 그 땅, 그 시온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노래가 다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속 그거예요.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고. 근데 사실 성경에서 다윗이 그렇게 우리가 보는 그렇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도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도 얼마나 많은가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 마태복음 말씀 통독하면서 수요일날 읽은 말씀 그거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축복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이 우상 만들면 안 되거든요. 다윗 왕도 이렇게 범죄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건 다윗은요 한 번의 실수로 그 부분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났다는 거죠. 위대한 거죠. 우리는 반복되는 실수도 있잖아요. 정말 자기 뼈가 정말 쇠잔하는 것 같은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침상을 눈물로 적셨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다. 위대한 왕이죠. 어떻게 왕이 가장 이스라엘에서는 큰 영토를 가지고 막강하고 블레셋과 싸워서 민족의 자존심을 세워줬고 지금의 이스라엘의 국기 육각별이 바로 다윗의 별 아닙니까? 그들의 파란 두 줄은 무엇입니까? 나일강 아래에서부터 위에 유브라데강 다윗 왕의 때를 그리워하면서 국기를 만들 정도로 위대한 다윗왕.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이 진짜 어디 있었느냐? 한 번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았다. 아주 본인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위대하죠. 위대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게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솔로몬 때의 성전을 짓게 만들어 주시고 다윗보다 그렇게 위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때 그 영광을 다른 나라에게 선포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범죄했습니까? 여러분 그 역대상하고 역대하는 열왕기상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도 나오고 남쪽 왕들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역대에게는 유다 왕들 이야기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왕들은 유다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자손들이냐?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후손. 네?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이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다 착했나요? 아니죠. 히스기야 같이 괜찮은 후손들이 있었고요. 말도 안 되는 녀석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시사 참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다윗을 생각하시사 참으셨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을 생각하시사 하나님이 참으셨다. 자손들에게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은총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 다윗이 그런 존재였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거장도 반복되는 실수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뭐 당연히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죠. 그렇지만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회복시키시고 또 부족할 때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계시잖아요. 모두 그 주님의 십자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고 반복되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준은 지금 여호수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기브온 족속이 13절 계속 말씀 보면 9절 11절 계속 보면 우리 당신의 종입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편리하죠. 이스라엘은 편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물을 길게 만들어요. 물을 가져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로 모든 것들을 했으니까 나무를 배우게 만들고 이 노동력을 저기다 주면 우리 너무나 편리하게 잘 살겠다. 여러분 편리주의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리주의가 위험할 수 있다. 우리 너무나 거기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그게 싫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의 반응이 뭐냐면 조금만 힘들면 싫은 거야. 근데 옛날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옛날 얘기하면 요즘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꼰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는요 꼰대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자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야 이 녀석들아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이 시대의 어떤 감각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백발 노인 힘만 가능한 노인네 백발은 노인의 멸류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분들, 정말 어려운 시대 헤쳐왔던 분들이에요. 저는 제 스승 목사님들 또 할아버지 목사님들 같이 만나면 제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감각은 요즘의 어떤 분들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세상에 시골에서 그 옛날에 막 50년 60년 전에는요 막 비가 새잖아요. 그 양동이에 갖다 놓고 물 새는 거 똑똑똑 떨어진 거 옆에서 주여 기도하시고 그랬던 분들이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시고 선배 목사님들이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스승 그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만 해도 그 이 목사님 그분만 해도요 30대에 그렇게 고생하고 얼마나 30대에 고생했는지 나이가 50대로 보이셨어요. 30대 34살 5살 목사님이 항상 한복을 입으셨어요. 한복을 입으시고 그 추운데 그냥 새벽마다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콜록콜록 하면서 주여 30대 중반이 50대셨다니까 50대를 보겠어요. 저는 그걸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학습사 해봤고 그랬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의 말씀 우리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던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나이팅 교단에서 7월달에 이제 신호도 총회합니다. 퀸즐랜드에서 각 주마다 여기는 총회가 한국은 시스템이 다르더라고요. 주마다 신호도가 있어요. 총회가. 근데 누가 보내줘가지고 제가 그때 다룰 것들을 쭉 봤어요. 근데 저로서는 참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쉽게 얘기해서 이 말씀이에요. 그 말에 어떤 말씀들이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보여주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똑같이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고 대해야 되고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실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지 않는 편리함, 실용주의는 굉장히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결국에는 지부원을 용납했던 이스라엘, 결국에는 지부원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서 이렇게 모든 것을 죽이라는지 아십니까? 정복하라. 잔인하죠? 무섭지 않나요? 그걸 바라보면 저도 가장 신학 공부하면서 고통스러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지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시계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의 시계가 여러 개가 있지만 굳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다른 시계 전부 다 음란한 시계예요. 하나님만 불편하게 만들어. 하나님만 거룩을 요구해요. 다른 신들은 거룩을 요구하지 않아. 불편하지 않아. 더 부추겨. 더 즐거워. 인간의 쾌락을 더 즐겁게 만들어줘. 바알신은 풍요를 준다는 농정의 신. 그렇죠? 그거 생기고만 봐도 얼마나 아주 음란한 줄 몰라요. 여러 개 다양한 것들이 보면. 그게 뭐냐면 편리주의예요. 실용주의예요. 너무너무 자기들 인간을 쾌락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불편하게 만들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편하게 만드셨냐? 하나님이 거룩하셨냐? 하나님 왜 그래서 요구하시는가? 왜 죽이라고 했는가?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통해서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선민이야 지금 뭐 팔레스타인 지역의 싸움들이 그거 아니에요. 뭐 가자 지구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거 아닙니까? 예? 조금만 뭐 그냥 막 가가지고 그냥 공격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죽이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나라 거룩한 나라에 세워서 열방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였어요. 하나님 얼마나 그 죄의 오염도가 심한지 중독성이 강한지 하나님 아셨던 거예요. 그들은 자범적으로 스스로 계속해서 죄를 재산생을 냈던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의 역사를 그렇지만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방인들 심지어 이사야 말씀 보면 이집트도 하나님으로 돌아오고 구원받고 이스라엘 세계도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가난을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뭐 선민이다 어깨 뭐 피고 우리가 선민이니까 무시해도 된다 다 죽여도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최후의 선택 고통의 선택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나중에 영적으로 처리됐죠. 그 실수들을 경험하면서 노년의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자 이제 오늘날 너희들은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택하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다. 몇 번의 실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 신들은 여러분을 편리한 것으로 인도할 겁니다. 목사님 신이 세상 거짓 신들이 뭐 마귀가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안 나타나는데요? 그럼 마귀가 무슨 뿔 달리고 나타나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마음대로 주는 거죠. 계속해서. 심지어 내가 신을 거짓 신을 내가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아요. 내 욕심이 신이 되는 거거든요.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어제 삼손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집에 TV가 큰 거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 밤에 우리 청년들하고 축구 봤죠. 같이 모여가지고 다 1시부터 열심히 막 기도하는 마음. 제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저도 좋으니까 좀 멋진 경기 해주세요. 저도 좋으니까 좀 멋진 경기. 슈팅 하나 못해가지고 치는 그런 거 말고 우리나라 이런 나라 아니잖아요. 두 골 먹으면 한 골로 든지 세 골 먹으면 두 골로 든지 원래 그런 거 하면 멋진 경기. 왜 어저께처럼 첫 번째 경기 때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들은 정말 우리 지금 이길 수 있는 경기 너무 멋진 경기를 해줬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독일하고 해서 이기면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독일하고 해서 이기면 독일 해볼만 해요. 지난번 우승팀밖에 안 돼요. 근데 삼수이라는 영화를 다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재미있고 은혜롭고. 근데 거기에서 블레셋 왕이 아주 참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블레셋 왕자가 예를 들어서 삼손이 그렇게 막 수많은 사람들을 나귀뼈로 죽이고 막 이런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신이 있습니다. 신이 정말 그를 도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야 신 없어. 그렇죠. 우리 신이 더 위대하죠. 그러니까 이 왕이 하는 말이 있어. 블레셋 왕이. 우리 신이 위대하다고? 아니야 내가 위대해. 그 신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내가 만든 신이야. 백성들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신이야. 내가 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의 신들은요. 다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불편해. 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신이시거든. 이게 너무 불편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편해 하시는 것은 정말 그분이 참된 신이신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축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아직까지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확증해 주셨잖아요. 아직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불편함 이 정도 못 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참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각도 아니고요. 세상의 흐름도 아니고요. 이데올로기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을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 누구나 사랑하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그런 비슷한 얘기 나눴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십니다 말할 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거 있어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그 말씀 주시는 것은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진짜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이런 계명들을 따르면 내가 너희를 더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하나님이 계명 주신 거 우리를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싶으셔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거기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길갈에서 너무나도 또다시 실패가 경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복되는 실수 조심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리는 그 손해, 영적인 손해, 삶의 손해, 하나님, 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 은혜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편리주의, 너무나도 편한 것들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거기에 정말 침식시키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혼자 하나님